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거룩함을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26장 말씀, 성전뜰에서의 여호와의 경고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26장부터 이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빠짐없이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3절 말씀, 하나님의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소망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소망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고 한 뜻을 돌이키리라. 자,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피를 토하시는 그 우리 주님, 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와, 이 심정,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주셨는데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읽으면서 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죄악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그들이 주님께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너희는 내게 와라. 내게 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어떠한 죄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기 위해서 주님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어찌합니까? 계속해서 어둠의 길,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일삼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만약 부모로서 그들을 징계하고자 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심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사랑하는 금이야 오기야 내 새끼 하는데 이 자녀가 부모인 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둠의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된 우리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알려주신 경고의 말씀의 요지죠. 나를 순종하지 않고 너희 앞에 있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꾸준히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라 했으나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6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위의 말씀은 딱 잘라놓고 6절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맥락을 잘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주실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구원코자 하시는 그 간절함이셨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떤 길로 갔죠? 거짓된 길, 죄악의 길, 용서받을 수 없는 길만 자청해서 갔습니다. 이는 악한 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보면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어디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나에게 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분별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건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깊은 묵상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내 의지를 그냥 좌지우지 막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이거는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히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이때에 참으로 돌아와야 이 길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 에셀라무의 TV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깨닫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왕, 이 18대 왕 여호야김, 제가 발음이 좋나요? 여호야김 BC 609년에서 598년까지 11년 동안의 통치 기간이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선포한 609년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의 그 설교를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이때의 배경인데, 이때가 가장 이 유다의 아주 치명적인, 아주 유다의 그 타락은 극심할 정도로 타락했던 그때입니다. 사실 본문의 설교 내용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성전 설교와 아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간곡하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을 베푸셔서 한 영혼도 구원받고 제사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소성하고 또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 더 귀한 은혜,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급급하고 힘들어서 어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참으로 내가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해도, 내가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을 내게 베푸시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죽음의 삶과 똑같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있을까? 있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의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 십자가 지시는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예, 분명히 용서하셨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기 전에 그 강도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 강도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비와 용서의 은총을 베푸셨을까? 이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으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요, 용서치 않는 이들과 용서받지 못한 자를 언급하셨어요.
자, 용서받지 못할 자가 누구일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죄인들, 이 강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 설교하는 자, 선지자,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는 어찌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가감하지도 말고 빠뜨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곧 이 말씀이시잖아.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9절에서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질 것이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해서 저 역시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하면 저는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시겠죠. 신명기 4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도 누구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서 26장 이렇게 우리가 본 말씀을 같이 합독할 때 보았잖아요.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빠뜨리지 말고 전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특별히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감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이렇게 증거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은요, 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했어요. 말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은 나도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싹 지울 거야. 버릴 거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가고 싶은 그 천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은요, 각지로부터 이렇게 각 지역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호야김 시대는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다고 했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 그때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소각을 했어요. 그와 같은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고도 나는 의인인 척,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척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스로웠을까?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내가 죄악 속에서 이 죄로 가득 차갖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소각하는 등 이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들이었어요. 므낫세, 이 결정적인 이 타락의 시기가 어느 때부터냐면 므낫세 왕 시기 때부터 있어요. 므낫세는 유다가 결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한 때에, 그리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면서 동시에 가장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므낫세를 이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므낫세와는 달리 지극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유다에도 이런 경건했던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유다의 구원의 소망을 불어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도 유다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려놓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어둠으로 있으면요, 이 빛이 뚫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귀를 다 열어놔야 합니다. 그냥 내 비에 맞지 않는 말씀이다 하여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책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가시죠. 온 세상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매도해도 오로지 진리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걸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요? 그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데나 생명 걸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있을 때 끝까지 죽지 않는다 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만이 참으로 살 수 있는 참된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거 아주 쉽습니까? 예,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가장 사람들에게 힘든 것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은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한 죄악으로 짓눌린 새 생명이 나의 내면에서 소생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 선생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든지 훈련이 되지 않고는 경건의 능력이 그냥 쌓아지지 않아요.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 돼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한 훈련을 쌓아가야만 합니다. 불의란 그것을 행하는 개인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불의, 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그 능력이 내게 있어야지 불의를 행하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불의란 그것을 행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다 파멸시키고 그냥 저주 아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일례로 들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장로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출신의 미가는 1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18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유다를 향해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그런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또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고 미가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정시대 또 왕정시대에 와서 그 곁에 왕들 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에 일어날 일, 나라에 대한 일, 백성들을 향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도 선지자들의 말에 응하고 순종할 때는 그들의 삶이 백성들과 함께 태평대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왕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다 저주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 말씀을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고 우리 역시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교회에 송년 예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곳에 90세 된 장로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시는지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자, 요즘에 성도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교회에 찬송이 너무 없다. 찬송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뭐냐? 좋은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들 문제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고 나가야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 수시로 하셨어요.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몇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했는데 자, 이 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면 이 생명의 멸류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악으로 치우치게 마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의 소리에 귀 기울인 그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그래도 다는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이 죄악이 가득 찬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의 죄악들은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참으로 흥망성쇠의 그런 길을 겪지 못해도 끊임없이 죄악으로 쌓여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그 나라는 누구든 왕이 됐든 누가 됐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 오직 하면 그 성전에도 다 파괴되어서 완전 파멸돼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와 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돼. 주님 오심을,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이 뜻이 3절 안에 너무나 깊이 담겨있는 뜻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혼자 부를 때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이 거룩한 성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서라도 후벼파려고 하지 말고, 저는 뭐 얼마나 깨끗한 자라고.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내가 누군가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회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나갑시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